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5절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요, 이 에빌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 자, 바보는요,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보는 대로 판단한다. 자,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할 때 여기에서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것은 이제 자기 눈에 옳다고 여기면 그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고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내 말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바보는 왜 바보냐면 배울 마음,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보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디를 가나 제자로서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은 사람은 항상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런데 내가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 언제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요, 판단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른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경우에 자기 경험을 대입해서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은 절대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지혜자는요, 그 자기 의견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 바보는요, 항상 눈으로 바라보는 대로 눈 위주로 살아가고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귀 위주로, 듣는 것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듣는 것이 지혜예요.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날에라는 뜻이에요. 그날에, 바욤, 그날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바보는요, 단 하루도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고 곧장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내버립니다.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루만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도 하룻밤 자고 나면요, 그 어제 내가 불일 듯이 일어났던 그 감정, 분노라든지 또 절망감이라든지 아니면 상처라든지 미움이라든지 하는 그런 감정이 하룻밤 자고 나면 많이 사그라들어 있는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이 막 북받칠 때 그것을 바로 표출하지 말고요, 하루 정도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많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당회도 하고요, 교사회도 하고요, 권사회도 하고요,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하면 꼭 이제 그 회의 때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나랑 의견이 안 맞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막 상한 마음이 생겨도 자기 주장만 옳다고 신경질을 내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랬잖아요. 수욕을 참는다.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감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춘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감정을 감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날에 바로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갈라놓는 게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회의를 하실 때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당장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지 않고 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면 꼭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감사하게도요, 제가 여기 벌써 2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근데 2년 동안 당회를 하면서요, 당회가 참 평안했고, 한 번도 언성이 높아진 적도 없고, 참 은혜롭게 그렇게 당회가 잘 진행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참 지혜로우셔가지고 잘 들어주고 또 의견을 잘 조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한 번도 언성이 높은 적이 없어요. 우리 당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당회 산하 모든 기관 부서에서 회의를 하실 때에도 그 회의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참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혹시나 또 언성이 높아지거나 다툼이 있다 그래도요, 하루만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잘잘못 따지지 말고요, 우리가 하루만 더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하자는 말에 동의만 해주시면 돼요. 사실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2명씩 있어요. 기도는 무슨 기도냐 그러면서 막 지금 결정해라고 막 삿대질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죠. 2명 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성급하게 결정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더 듣겠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문제의 그 돌파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돌파하시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결정하지 마라. 당장 성급하게 내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감출하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겁니다. 절제해라, 제어해라, 컨트롤해라. 17절 보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의를 선언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증거를 제출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진실된 증거를 제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뭐라고 합니까? 거짓 증인. 법정이니까 증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은 위증한다 이런 뜻이에요. 위증한다. 법정에 서서 의로운 사람은 사실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 거짓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선서를 하고서도 위증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증을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진실된 증언은 사람을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고죄 혹은 어떤 모함이나 오해나 아니면 죄가 없는데 이렇게 법정에 선 경우에
진실된 그 사실이 그 사람을 살린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심사숙고해서 정말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격려할 때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혀에는 권세가 있어요. 혀에는 권세가 있어서 이 혀가 칼날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혀가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진실은 끝까지 남지만 거짓된 말, 가짜 뉴스는 곧 사라집니다. 금방 잊혀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헛소문이 많이 돌잖아요. 루머도 많이 돌고, 헛소문, 루머, 어떤 가짜 뉴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가짜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 대한 어떤 소문 그런 것들이 돌아도요, 절대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소문이 돈다 그러면 거기에 쉽게 동조하지 마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말이 와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들릴 때 그것이 정말 확증되고 확인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여는 것보다 침묵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은 이 잠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많이 떠드는 것보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다가 나중에 봉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거기 동조하지도 말고, 나에 대한 것이 이렇게 떠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요할 필요도 없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 속임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사실에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속임이 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꾀하는 사람들이 진실에는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익만 얻으면 되고, 자기들만 어떤 그 목표를 이루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음해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체를 와해시킨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진실이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을 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민수기 이번 주 말씀이 뭡니까?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 발람은요, 당대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굉장히 알려진 어떤 점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이 내렸다 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발람도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아마 이 발락의 초청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복술자, 점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건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발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발람과 발락이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어떻게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발람과 발락이 하는 그런 악한 이 계획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이 계획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들 문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 문제 다 간섭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자녀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요. 특별히 자녀가 이제 19살, 20살이 돼서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지 인생 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붙들어줄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집간 딸 집에 계속 찾아가서 뭐 간섭하고 사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그건 망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망치는 겁니다. 장가간 아들 계속 뭐 간섭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요, 그거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간섭하면 오히려 여러분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그랬죠. 화평을 의논하는 자. 그래서 이 화평,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공동체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악인들은 악한 일을 꾀함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지만 화평을 추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의논하고 계획하고 추구하고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인들끼리 이렇게 335 모이잖아요.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에 대해서 아니면 목회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낸다든지 의도치 않게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점을 보게 되면요, 그 단점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흠이 있어도 몇몇 사람이 그 흠을 얘기하다 보면요, 그게 굉장히 침소봉대가 되어서 그것이 소문이 되어서 또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335 모여가지고 항상 장점을 봐주고 긍정적인 것들을 봐주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연합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논하게 되면 그것이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 영향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의 영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앙화가 뭐냐면 이제 앙가품으로 받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은요 누군가에게 어떤 원망을 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원한을 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커져서 결국은 그것이 앙가품이 된다는 거죠. 악인들은 반드시 그 앙화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힘이 없고 힘이 있으면 무조건 복수를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없다.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인생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죽었다든지 멀리 갔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그럼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억울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그 악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갚으신다는 거죠.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 거짓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 미움은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실을 행하는 자는 그분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했는데 기뻐하심은 원어적으로 보면 호의예요. 호의. 하나님의 호의를 받게 된다.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지식을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과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죠. 분별력과 절제력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요. 말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지금 여기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당장 하지 않고요. 절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반대죠. 전파한다 이랬어요.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고 전파한대요. 그러니까 막 떠들어대고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소문 퍼뜨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가 하나 흠을 잡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2명 빼놓고. 여러분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 흠집내는 거 좋아하는 것을요 멈춰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있으면 그 좋은 점을 전파하고 다니십시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우리 교회도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점만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장점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점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유산, 믿음의 기업이 그 기업에 대해서 장점만을 이야기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실컷 정탐하고 와서 장점은 조금 얘기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젖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목축이 잘 된다는 뜻이고요. 꿀이 흐른다. 꿀은 이제 대추, 야자, 열매 이런 과일이 풍성하다. 그래서
농업이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이 잘 되고 농업이 잘 되는 땅 맞다. 그런데 그 땅의 거민은 너무너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해요. 악평.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들, 자기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대해서 악평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수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 자녀들 욕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욕하고 단점을 부각시키고 하는 사람이 없죠. 부모된 입장에서 누가 자기 자녀 욕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녀 욕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악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구역에 대해서 악평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역장 왜 이래?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구역장의 장점을 봐주십시오. 우리 선교회 회장은 왜 이래?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장점을 봐주시고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자기 땅에 대한 악평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 땅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엘르아살 제사장이죠. 엘르아살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엘르아살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아론을 대신해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부지런한 자는요, 누군가를 이렇게 부리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그 반대가 되죠. 이건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법칙입니다.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부지런한 자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게으른 자는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번뇌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번뇌는 풀이 죽고 우울해지고 쇠약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참 깔아앉고요, 우울해지고 이게 힘이 없고 약해지는 것이 번뇌거든요. 그래서 근심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번뇌를 가져다 준다는 거고요. 그러나 좋은 말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지고 또 막 우울해지고 하는 감정들이 들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면요, 이제 그냥 자기 주문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면서 자기 주문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 생각에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의인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 덕이 되고요,
반대로 악인은 자신도 방황하고 타인들까지 방황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각주가 달려있죠. 2번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냥한 것도 굽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요,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어도 자기가 이 요리에서 떠서 먹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귀찮다. 그러나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도 각주가 있죠. 3번 밑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지런한 자에게는 귀한 재물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장면이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지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지옥은 어떤 곳이라 했어요? 지옥은 천국과 지옥. 이거는 예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천국과 지옥에 똑같이 식탁이 차려져 있고 맛있는 음식이 쫙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은요, 똑같이 이제 이 젓가락, 숟가락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가지고 집어서 자기 입으로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고 막 애를 써도요, 이게 다 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래요. 근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집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래요. 물론 지옥은요, 먹을 게 없어요. 뭐 천국과 지옥 뭐 먹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드는 거죠. 눈앞에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괴로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면서 고통과 근심과 우울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변해서 언어가 변하고, 언어가 변해서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서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서 우리의 인품이 변하고, 우리의 인품이 변해서 우리의 삶이, 운명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윌리엄 대처입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영 안에, 내 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28절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의의 길과 생명의 관계성입니다. 결국 의의 길로 가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에는 사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거기에만 구원이 있고요. 거기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태도가 바뀌는, 우리의 삶의 습관과 행동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십시오. 악평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존중하고 끊임없이 높여주십시오.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녀만 주시면 말씀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를 태어날 때 뭐라고 또 하나님께 결단했습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 복도 없냐 그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이 나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그들의 심령이 치유되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고 불행해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력, 절제력, 이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